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무조건 옳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중에 저 또한 소수의 어떤 믿음을 체험하고 또 찾아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 믿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한 외형적인 모습들이 이제 신앙의 믿음의 어떤 평가의 잣대 혹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또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선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늘 웃는 모습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수많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각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도 하고 어떤 인물을 빗대어서 그 믿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란 덩어리를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의 믿음으로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캐고 캐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씨앗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씨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말씀이 뿌려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계속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커지고 그 믿음이 성장되어질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어떤 계시를 푸는데 필요한 열쇠였던 지혜와 총명을 말씀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많은 어떤 부분들의 신비한 비밀들을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더 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엄청나게 큰 믿음 중에 그 믿음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치 시작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우리가 부딪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부딪힘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선과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과 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악을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는 형태만을 보게 되죠. 그런데 공간복음에 분명하게 귀신을 내쫓고 악을 심판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다른 부분 안에는 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악한 동물로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악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좀 더 먼저 조금 더 가보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광명체를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후에 2장에서 에덴 동산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후에 천사와 사단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의 역할들, 그 다음에 사단의 역할들이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 악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고 선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창조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통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에게 통치의 권한을 묻는 장면들이 2번이나 나오죠. 이 모습을 통해서 저의 믿음은 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악을 늘 우리가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심판하고 안 좋은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하고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들 문제 가운데 항상 이러한 긴 시점의 어둠의 터널이 빨리 끝나가기를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통해서 주시는 고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단지 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악을 통해서 전달했을 뿐이지 실제적인 그 모든 경륜과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부딪히는 어떤 믿음에 부딪히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우리가 하나씩 찾아본 이후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말씀이란 로고스로서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세계관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믿음이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말씀에 품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며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 있을 때 그 쌓인 것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일이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이라고 하는 곳에 계속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두서없이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했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마음에 혼란이 계시다면 저의 말을 듣기보다는 성경에서 과연 그러한지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서 검증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들을 토양들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